368장입니다. 368장.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데살로니가 2장 이 내용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이 내용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의 재림의 날에 대한 거짓 정보에 대해서 지금 혼란스러워하는 그 상황에서 미혹받지 마라라고 바울이 교훈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사람이 자꾸 주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주의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 벌써 주님이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성도들을 불안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 있어가지고는
주의 재림을 맞이하지 못한다. 우리 이쪽 그룹에 주의 재림을 이미 받아들인 이곳에 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다른 데 있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이제 영적인 거짓 그런 소문과 그런 내용으로 불안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영으로 자기가 이 투시의 은사를 통해서 봤는데 벌써 주의 재림이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바울에게서 이미 우리가 들었는데 주의 날이 이미 임했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막 마음을 흔드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이런 여러 소문이 있어서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이런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해서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3절에 이야기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든 주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미혹되지 말고 마음이 흔들리지 마라. 그게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고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미혹이라는 단어입니다. 미혹이라는 말은 우리가 뭐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우리를 흔드는 그런 게 아니라 속아 넘어가서 마음과 삶이 흔들리는 상태가 미혹입니다. 아무리 거짓 정보를 이야기해도 그래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면 미혹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면서 그걸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될 때가 벌써 미혹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혹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종말의 징조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주의 날이 아직 이른 게 아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려고 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적그리스도 불법의 사람이 분명히 와야 된다. 그리고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그건 불법의 사람이 오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불법의 사람은 주 예수의 입의 기운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멸망당하게 된다. 8절에 보면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러니까 불법한 자는 주의 재림 전에 반드시 나타나겠지만 그 불법한 자도 주님이 반드시 말씀으로 다 패하게 만드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의 날이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재림이 임했다고 누가 어떤 말로 뭐 영으로 봤다거나 아니면 뭐 내가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다거나 재림의 주님 만났다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뭐 기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주님의 역사를 보여준다, 아무리 그런 말을 하더라도 누가 어떻게 어떤 말로 하더라도 미혹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수많은 미혹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짜 뉴스나 세상에 왜곡된 그런 거짓 교훈들이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이 유튜브가 개인 유튜브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개인 유튜버들은 등록을 해서 자기 그 정보를 얼마나 많이 접속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그 수입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타이틀을 아주 자극적인 것을 넣습니다. 뭐 갑자기 연예인 누가 죽었다 이런 타이틀을 올려놓으면 진짜 죽었나 싶어서 그때 가보면 실제로 나중에 쭉 읽어보면 그런 소문을 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에 한마디가 슬쩍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약을 팔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 정보의 그런 유튜브를 올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내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렇게 하면 몸에 좋다더라. 그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을 하루에 2리터 이상 먹어야 우리 몸이 건강이 좋다더라. 이랬더니 또 어떤 내용에서는 물을 많이 먹으면 몸에 염분이 없어져서 사람이 일찍 죽는다더라. 물 2리터 먹는 거 거짓말이다. 그런 내용이 여기도 있고 있는데 뭘 믿어야 될지 몰라요. 지금 정치적인 내용들도 이렇게 보수적인 내용이나 진보적인 내용이나 이 내용들이 다 각각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게 옳은지를 잘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정말 이렇게 가짜 뉴스들, 거짓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만 믿고 있으면 우리가 엉뚱하게 미혹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정치적으로 아니면 또한 사회적으로 엉뚱하게 미혹돼 가지고 아닌 것을 믿고 따르고, 어떤 사람은 이게 몸에 좋다고 해서 엉뚱한 것을 매일 섭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육체에 관계되는 거는, 우리의 이 세상의 삶에 관계되는 거는 이 세상에만 관계되지만 우리의 영혼에 관계되는 내용은 잘못 미혹이 되면 우리의 영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시대에는 수많은 영적인 미혹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만 구원이 있다. 여기를 떠나는 순간 너희들은 구원에서 제외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러면서 유혹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대부분 이단들이 자기 사람들을 얽으면은 마지막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혹의 이런 내용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적으로 들어오면, 그 말을 한번 듣고 나면 마음이 잠이 잘 안 와요. 진짜 이렇게 다 내가 구원에 제외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소리에도 흔들리지 마라.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미혹되지 마라. 주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이 예고한 대로 주님은 오신다. 그 주님을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거짓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바울은 주의 날이 임하기 전에는 반드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고 그 불법의 사람이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주님이 재림이 임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불법의 세력이 나타난다는데, 그 불법의 세력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 허락하시는 방식 안에서만 활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6절 7절에 보면,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불법의 세력이 나타나서 막 활동하려고 해도 그걸 막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지만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보이지 않는 막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겁니다. 악이 무한대로 번져가는 것이 보이고 악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이 보여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불법의 세력이 나타날 때에도, 우리가 불법의 세력이 나타나서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미혹할 때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불법의 세력조차도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만 움직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법의 이 세력을 반드시 멸하시는 분입니다. 8절 다시 보면,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법의 세력은 세상을 다 지배하는 것 같이 보이고 그렇게 뭔가 힘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말씀만 받으면
불법의 세력은 전부 다 멸망을 당하게 되고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이 성도를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불법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주님 앞에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앞에서는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되지 마라, 이게 오늘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시 사람들은 주님이 이미 왔다, 재림했다 라고 하는 그 가짜 소문 때문에 마음이 불안했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 가짜 소문, 주의 재림에 대한 가짜 소문뿐 아니라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내가 의도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여러 거짓 소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다들 나를, 내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그 말하는 사람과 그 사람의 관계되는 그것을 의존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는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누가 어떻게 말하든 흔들리지 마라 하면서 15절에 오늘 결론으로 우리한테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전통이라는 말은 뭔가 이렇게 내려오는 습관 이런 게 이야기 아니라 우리가 편지로 가르침,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했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의 지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기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3주 동안 말로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편지로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도는요, 말씀 위에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미혹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떠난 삶을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부터 유혹을 받고 그때부터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위에 선 신앙으로 영적 무장이에요.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으면요, 어떤 폭풍 같은 그런 미혹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도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이렇게 합니다. 거짓에 미혹되지 말고, 불법이 일어나더라도 불법의 세력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라.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날마다 서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 구원 한 달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어디서 해야 되는가 하면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뉴스나 어떤 세상의 거짓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이 9월 한 달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이 9월 한 달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우리 삶의 가까이에는요, 우리를 미혹해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삶이 잘못됐다, 바꿔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세력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 세력들 앞에서 우리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미혹되지 않아야 돼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불법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그 불법의 세력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리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서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가정의 식구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주여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여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9월 21일 날 있는 이 교회 중직자 선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어둠의 이 가짜 소문들이 우리 교회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위해서 같이 한번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우리 교단 총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 노예를 위해서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해 나갑니다. 주여